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크로스웨이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그 의미와 또 넓이를 같이 생각하는 이 밤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식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내에서 성령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홀대 받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식 속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슨 부흥회 가면 성령을 이렇게 가볍게 선물한다든지 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물건 취급하듯이 성령님을 대했던 우리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같이 나눠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가진 속성과 모든 능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차이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신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도 함께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세상이 있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친숙한 것은 우리가 신약을 중심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킨다면 예수님의 탄생 때 성령께서 그 탄생 과정에 간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여인의 몸은 빌렸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 여성에게 있는 그 죄성이 그 예수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죄와 분리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태동 시기부터 그러니까 탄생 처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또 사역하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내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는 것, 이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죠. 근데 예수께서 성령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전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기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며칠 동안이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며칠일까요? 그것은 10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거든요. 그리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약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40을 빼면 10이 남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한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구절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오순절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시는지, 왜 성전이 자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로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를 다 깨닫고 믿게 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한 사람에게만 강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그 복음서에 가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것을 몰랐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옹호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이 누구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겠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 이거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재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지,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것, 예수님이 말씀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구분점,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지상에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인지, 그것을 가지고 분간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말씀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을 대언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하는 그 범위는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그림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데 원이 두 개면 예수님이고요, 원이 한 개는 사람을 표시하는 좀 구분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는 말이죠.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안에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하는 분은 뭐예요? 원이 두 개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이 땅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이 지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이름으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죠?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지상에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장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산 성령께서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날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산과 오순절이 연결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누가 임하셨냐면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대로 올라가셨나요? 그대로 올라가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뭐 하셨냐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복음서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많이 다룬다면, 그러니까 사건적이라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믿지 못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는 나중에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보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과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이스라엘 땅이 제 것이었으면 제가 술술 나올 텐데 제 땅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떠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포함하는, 뭐죠?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 주체,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오순절날이 뭐와 관계 있다고요? 시내산과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오순절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새 사명을 지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게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아시잖아요. 뭐 탈레반이 지금 점령을 했는데 거기 굉장히 과격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참이 율법에 눈이 가려진 자들이죠.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만의 나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의 수건에 가르쳐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아직도 옛 사상과 옛 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수건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누구나 모두 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한 방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들은 뭐냐,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입니다. 첫째,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건 정말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반주하시는 분도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고, 다 설교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봉사를 하고 순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성경을 개개인이 읽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 습관이 없어진다고요.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보통 3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화를 많이 안 쓰거나, 여러분 예화도 많이 써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예화를 읽어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다 못 읽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 안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끌어와야 되고 그걸 짜맞춰야 되죠. 이거 짜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즐을 다 맞춰가야 되잖아요. 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30년 동안 그것을 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구절이 생각나면 관주에서 이렇게 어느 성경 있지 그러면 언약, 그럼 언약 쫙 있는 걸 갖다가 끌어다가 올 수 있는 어떠한 그 기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본문이 생각 안 나거든요. 그거 다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을 하잖아요. 내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뭘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지 소지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 막 들어가면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 성도들도요, 주일마다 말씀 듣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말씀이거든.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 66권인데 무슨 다 비슷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비슷한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흐름은 전개는 좀 달라도 들어가 보면 순종 얘기가 다 똑같은데 이분들이 새롭게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 그림 있는 것처럼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는 뭘까요? 물방울 있잖아요. 세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실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세례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세례할 때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예?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거 있죠. 중학생 되면 학습받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와가지고 집에서 가라니까 오고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1번 하나님 사람의 목적이 뭔가 하고 달달달 그러면 못 외워도 그냥 그래 너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지 너 세례 받아. 그러니까 오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침례교는 나이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감동적이죠. 우리는 좀 나중에 오는 편이고, 그렇죠? 나중에 그냥 엄청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 막 들어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때 이제 원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죠.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그가 죄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거든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여러분, 주님께 살과 피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근데 막 어떤 교회 보면 막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막 매맞는 거 막 영상 보여주면서 막 울게 하려고 막. 응? 그러면 막 한 사람이 울으면 죄다 울어도 할머니 한 번 울지만 죄다 울어. 저기에 내가 박혀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할머니 가실래고는 안 가. 근데 이게 말로는 자기가 박히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때? 막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상 보는 거 이건 다 천주교적인 거거든요. 다 원래 개신교는 강당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는 게 개신교예요. 말씀만. 그래서 이 개신교 정통교회 제대로 교회 교회가 보면 딱 강대상 하나 있고 뒤에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벽만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되고 그 말씀으로 된 선포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물과 피, 예수님의 물과 피, 이게 떡이고 포도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시면 은혜가 없어.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런 은혜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세례식도 성찬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두신 이러한 성례가 뭐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이런 성례들이 효과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회복되는 것,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확인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는 선물을 주셨죠.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읽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못 깨달아도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래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요.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이렇게 조명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뭐라냐면 내가 이기적인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내가 이제 여기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동그라미 하나니까 사람이죠. 두 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을 믿게 되며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사건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뭘까요? 이 튜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손을 뻗친 게 뭘까요? 여기 적었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존귀와 영광의 고난을 주심.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여기 사람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의 결과를 알게 되며,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 섬기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것도 참
성령 안에서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하다는 게 뭐죠? 이렇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가요. 욕심, 정욕, 세상적인 거, 모든 것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식들, 성례식을 통해 성례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시고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늘 성령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 있고 성경과 관계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조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알고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2절만 한번 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경우 없는 말로 성령을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 일도 할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 되신 것도 있고 다른 일들도 있지만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그분의 역할로 인하여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성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더 세례식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 다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교회를 섬기며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